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잊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들과 또 이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건강한 점검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가정이 되며 신앙을 잘 지도하는 부모들이 되고 또 온 가정, 우리 가정 정말 3대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정말 그런 가정들이 또한 모이고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여러 사건, 사고들과 또 코로나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단지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잘 활용하고 돌아오는 하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사모하며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지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지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자녀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트렌드를 저는 종종 강의하고 설교할 때 자정성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젊은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의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을 자정성으로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자녀 중심, 정보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줄여서 자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한번 제대로 자녀 교육해보겠다고 자정성의 방식들로 양육을 했다가 결국은 본인들도 자녀들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어요. 사실은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섬길 때에 교회학교 아이들과 또 청소년 부서와 그 부모님들을 또 교육국에 있을 때든 교구에 있을 때든 많이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런 사례 상황들을 보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녀 중심, 정보 중심, 성공 중심이 정말 건강한 자녀들로서 양육할 수 없게 하더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부모가 왜 존재합니까? 아이 입장에서라면 자녀가 어른이 되도록 섬기라고 가르치라고 지도하라고 부모는 존재하겠죠. 부모의 존재 목적은 자녀가 적절히 어른이 되게 함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그 어른이 누구냐에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른이에요? 몸이 자라고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누가복음 2장 39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12살 그 시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시작과 마지막을 같은 내용의 그런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마감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말씀을 받게 돼요. 누가복음 2장 40절을 봅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 12살의 어떤 상황들을 소개하고 난 뒤에 다시금 이 이야기가 맞춰지는 52절에 누가는 무엇이라고 기록을 합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데 이 40절과 52절은 사실은 같은 단어들이 쓰여 있는 같은 내용의 문장인 것을 알게 돼요. 아이가 자라며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라다, 성장하다 라는 뜻이고요. 강하여지고, 그 말은 그 말 그대로 강하여지다, 용기를 가진 자가 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 플레오라는 그 단어는 채워지다, 가득 차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예요. 그래서 이 은혜, 카리스, 권세, 은혜를 받든 권세를 얻은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진짜 권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런데 이 동일한 40절의 단어들을 52절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소피아가 자라갔고, 그리고 키라는 단어만 달라. 키, 헬리키아, 몸의 크기, 성장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이것 역시나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자라다라는 뜻의 아욱사노와 같은 뜻이죠. 자라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국어로는 사랑스러워 가시다. 아우, 되게 아름답게 잘하셨나 보다 라고 느끼게 하지만, 사실 그 원어는 똑같이 카리스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은혜와 권세가 가득함을 보이시면서 성장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날마다 더욱 풍성해져 갔습니다 라는 뜻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아이가 어른으로 자라나는 세 가지 조건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은 바로 이것이에요. 육체적으로 성장하는가, 그리고 그 아이의 지혜가 자라가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깨달아 가는가, 이 세 가지예요. 보통 우리 부모들이 1번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의원에 가서 약도 먹이고, 또 뭐 성장을 뭐 재촉할 수 있는 촉진하는 주사도 맞추면서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은 지도하지만, 우리가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학원은 보내지만 사실은 그 인격적인 지혜와 정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 성장하는지를 잘 점검해 주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육체적인 성장, 지혜의 성숙,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사모하는 삶을 갖춰야 어른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바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셨고 지도하고 계신지요? 우리 자녀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그 과정에서 먼저 그렇게 장성하여 서 있는 신앙의 어른을 만날 때 비로소 서서히 주 안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볼 것이에요. 그러니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런 어른인지를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지혜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가 흔들린다면 육체적인 성장만을 가지고 성경은 우리들을 어른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설교를 하지만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직 물고 있는 공갈 젖꼭지가 많아요.
공갈 젖꼭지, 아이들이 울고 보챌 때 빨고 놀 수 있도록 만든 그 젖꼭지 모양의 장난감이죠. 즉시 안 울게 하기는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왜 아이를 두고 저희 아내가 제 쉬는 날 장을 보러 갔다가 애가 울어 가지고요. 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젖꼭지를 물려도 봤는데 와 엄청 더 울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유통 먹이는 그걸 빼 가지고 그 튜브를 물렸더니 애가 잠잠해지더라니깐요. 공갈 젖꼭지, 젖꼭지와는 유사하지만 아무리 빨아도 영양분이 없어요. 우는 아이 즉시 달랠 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이 빨면 이 모양이 변형되고 염증도 생기겠죠. 어쩌면 우리들은 내 자신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적인 성장과 외모와 스펙에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서 긴급하게 채워주고 지도하려고 애를 쓰나 사실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이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별력을 얻는 것, 그 지혜, 그리고 부족한 상황,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두 팔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정말 경험하는 신묘한 은혜의 경험들, 이런 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으로 지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치고 다른 것으로 그 심령에 물려준 많은 공갈 젖꼭지들이 오히려 어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먼저 건강한 어른이 되기 위한, 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할 두 가지 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은 자녀 중심입니까? 부모 중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하셔야 돼요. 모든 부모 중심의 자녀 양육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궁극적으로 자녀가 적절한 지혜를 얻게 할 것이에요. 성경은 부모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지도하라 하였지 자녀 중심으로 그렇게 부모가 쩔쩔매면서 그렇게 지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한결같은 뜻을 그 입술과 삶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요.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님도 인생을 살다가 사업 잘 못할 수 있고 돈 잘 못 벌 때 많고 건강 잃을 수 있고 부부간에 다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크고 작은 죄를 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가 함께 한결같은 뜻을 지속적으로 그 입술과 삶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요.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자녀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에 신앙의 부모가 선한 판단을 해주면서 부모가 한 뜻이 되어서 자녀를 일관성 있게 그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말을 다 잘라버리고 내 말대로 해라, 명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자녀에게 쩔쩔매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자녀에게 지혜를 갖추게 하는 부모의 건강한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첫 번째,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로 지도하는 거예요. 그 삶과 그 하시는 말씀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애가 독서하지 않는다고 책 읽어라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좋은 책을 사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먼저 TV를 끄고 함께 책을 읽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너는 신앙이 그게 뭐니? 성경은 읽니? 라고 말하기보다 자녀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성경 보시는 모습, 그런 것을 보여주고 함께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교육이 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부부가 합의된 생각으로 지도하는 것이에요. 남편의 뜻과 아내의 뜻이 같고 그 같이 내린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대안과 결론들을 부모가 함께 자녀를 앉혀놓은 채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 권세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부부가 합의된 생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보통 내기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엄마는 그 폭력적인 아버지 뒤에서 아이의 지지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반대 주장을 하면서 은근히 용돈 주고 은근히 살 길을 열어주려고 애쓰는 그런 그 부모가 일치되지 않은 견해들로 자녀를 지도할 때 사실은 자녀들은 혼란스러운 경우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와 대화하지만 사실 대화 속에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대화를 하면서 또한 말씀으로 설득시키고 격려하는 방식의 그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조건 대화의 끝은 너 공부 요즘 안 하더라, 정신 차리라로 끝내는 것이 아니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의 대화 중에 자녀의 진짜 고민이 뭔지, 그 자녀의 입장에서 얘가 지금 어떤 지점의 고민과 염려가 있는지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들어봐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뒤에 사실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고 말씀으로 칭찬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비전을 심겨줄 수 있는 방식의 대화를 부모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 제 어린 시절에도 공부에 대한 비전들이 흔들리고 앞으로의 내 살아갈 어떤 소망과 꿈들이 흔들리고 또 인생에 큰 고민들이 찾아왔을 때 밤늦도록 그 얘기를 들어주시고 또 신앙으로 지도해 주시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격려들과 대화들과 말씀으로 비춘 그 축복들이 얼마나 지금 제게 양약이 되었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옳은 일도 했지만 실수도 했었어요. 항상 옳은 선택과 결정만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모른다 하고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죠. 또 사라의 권유로 믿음이 흔들려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16장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26장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버려요.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에서의 복을 야곱에게 빌어주는 실수도 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를 잃지 않았던 것을 봐요. 분명히 어머니의 조력 또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영적 권위의 이삭이 그 사춘기 시절의 아들이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가족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아내로 맞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잃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빌어준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실수는 인정했어요. 내가 너와 너의 동생을 혼동했다. 그리고 너의 동생에게 내 장자에게 줄 축복을 다 부어주었다고. 그러나 자신의 실수는 인정했으나 단 한 번뿐인 그 장자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선포하고 번복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사실 그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았던 아버지였고 그들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한 부부됨을 보면서 가정 안에서 비전을 찾아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면 건강한 자녀가 길러져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는 배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빼앗지 않는 배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다고 나의 배우자를 자녀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를 배우자를 공격하기 위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향한 험담들을 자녀들에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건강한 부부됨을 훼손시키는 언행들이 여러분이 내 편 만들고자 하는 그 자녀의 영적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들의 삶들을 통해서 자녀가 바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모델들의 부부의 모습들, 부모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존경해주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또한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교육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세 가지, 자녀를 향한 태도, 부모를 향한 태도, 배우자를 향한 태도는 부모에게서 90% 이상을 배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가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조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한 아이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어른으로 세우기 위한 바른 자녀 양육이 뭐예요? 그 부모가 부모 중심으로, 그리고 부부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는 건강히 자라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즈음에는 이미 또 다른 자녀들도 여럿 낳고 기르고 있었을 거예요. 정신없이 육아하고 정신없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우린 예측할 수 있어요. 41절을 봅시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기르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상황이지만 그들은 다른 자녀들을 낳고 길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모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 지도하였던 것이지 이 아이가 특별하다 하여서 매여 있고 쩔쩔매는 부모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부모의 권위를 지키면서 신앙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정신없이 그렇게 예배의 예식들을 감당하고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또 이동하는 중에 큰 아이 예수는 잘 따라오고 있겠지 염려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당황하면서 아이를 찾고 헤매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평범한 신앙의 부모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신앙 안에서 부부 중심, 부모 중심의 영적인 권위를 지키면서 예수님과 또 이후에 태어난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을 신앙과 권위를 가지고 잘 지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44절을 봅시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리고 46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흘 후에 찾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부모들에게 오갔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사흘 동안 찾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양육 대리자로 선정된 이 육신의 부모들이 기도함으로 침착하게 그 아들 예수를 찾고 결국은 사흘 만에 찾아내는 것을 봐요. 입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 보내셨다면
아니, 육신의 부모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개입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너가 어떻게 내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혼내거나 천군 천사를 대동하지도 않으셨다니까요. 물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셨겠으나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족하게 보이는 것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철없는 부모들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은혜로 덮으시고 도우셨겠죠. 예수님을 기르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존중하셨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의 권위를 주님께서 얼마나 존중하실까요? 그것을 인정하시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들의 심령을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어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 아이는 저렇게 어긋난 거야, 어긋날 거야. 이상한 확신을 믿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유일한 부모들로서 여러분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요. 그럼 영적인 권위를 내가 잃어버리면 우리 자녀는 부모가 권위 잃어버린 부모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부모가 없으니까. 내가 자신감을 잃으면 이 아이는 자신감 잃은 부모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가정이냐고요. 이 자녀에겐 당찬 부모가 필요하고 그 부모로서 영적인 권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어른이 필요한 그 유일한 부모가 바로 당신이라고요.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이 귀한 영적 선물과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잃어버리면 다른 누가 그 권위를 찾아서 그 아이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한 자녀를 기르고 싶으세요? 먼저 부모 중심, 부부 중심의 건강한 부모부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부모의 소원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 중심입니까? 여러분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부모가 권위 있으라고 하여서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라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부모는 어떤 방향으로 영적 권위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 가정은 부모의 소원 중심인지 자녀의 소원 중심인지 아니면 그 자녀와 부모에게 거룩한 뜻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중심인지를 살피시고 지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 가정이 함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과정에서 부모도 자녀도 온 가정이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분별하고 찾고 얻고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물으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주장은 누구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나입니까? 자녀입니까? 주님이셔야 돼요. 아이들의 고민 중 한 가지, 부모님이 정한 자녀의 직업, 그것이 나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아서 고민이라는 아이들을 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믿음의 부모님들이라도 자녀의 비전과 직업을 정해주려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한 방향이 아닌 경우도 봐요. 때로 신앙의 부모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거나 자녀의 기도와 비전을 묻고 함께 고민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게 한다든가 앞으로의 안정성과 돈 잘 버는 직업을 자녀에게 강권하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못 갔던 그 대학의 극과로 아이를 보내려는 경우도 많이 봤고 본인이 못 이룬 그 분야에서의 큰 업적을 위해서 아이에게 강권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 아이는 누가 봐도 문과의 성향인데 요즘은 누가 문과를 가서 직장에서 밥 먹을 수 있겠느냐 하여서 이과 가라고 그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수학을 강요하고 있는 경우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셨는지를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두고 꿈꾸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우리는 예수님 믿은 뒤에 구원의 티켓만을 얻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한 인생, 내 한 평생에 무엇을 원하셔서 나에게 삶을 주셨을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도 마찬가지로 그 고민을 같이 해주어야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소망이 무엇일까? 46절을 봅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이야기더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대화하고 계신 12살의 소년 예수님을 그 부모들이 보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겠죠.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놀라웠겠죠. 부모로서는 상당히 박탈감도 느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과 주권과 주도성과 비전을 강력하게 느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기르고 있으나 주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은 진실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지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있으신 예수님을 보며 놀랐을 요셉과 마리아. 48절의 기록을 봅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4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정도 고백이면은요. 웬만한 믿음의 부모라도요. 엄청 혼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흥분 좀 하시는 아버지들은 머리구덩이 잡고 그냥 끌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침착한 언어로 대답을 하셨겠으나 그 내용으로서는 한국 부모들은 되게 열받을 수 있는 그런 반론을 제시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그럼 안 찾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그럼 네 부모도 아니니? 충분히 우리 문화 안에서 부모로서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는 예수님이고 그의 진짜 부모는 누구신지를 알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러니 그 양가 감정 속에서 많은 고민과 깨달음과 묵상이 있었을 순간이었을 거예요. 내 자녀의 부모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하고 계심을 인정하여야만 하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 자녀의 부모가 나지만 내가 부모지만 그리고 그 부모 중심으로 신앙 지도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모 위에 이 자녀를 향한 뜻을 품으신 진짜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인정하여야 하는 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에요. 그 순간 그 요셉과 마리아 부모는 다 깨닫지를 못했다고 기록을 해놔요.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순간에 12살짜리의 대답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나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는 반항하신 게 아니라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많이 묵상하고 느끼면서 부모의 소원 중심으로 이 아들을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중심으로 이 아들을 들여 키워야겠구나 결심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궁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를 향한 직장과 주님의 계획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이의 결혼의 시점과 배우자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부끄러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부끄러움을 점검하면 답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제가 만들어 성경적으로 정의해드린 사랑의 정의를 부끄러움의 측면에서 내린 정의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자랑스러워하기에 사랑의 선포 이후 찾아올 모든 부끄러움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짝지어준 나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정말 짝지어주신 나의 배우자라고 믿고 사랑하며 결혼을 한다면 그 아내, 그 남편을 얻고 경험할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그 남편 만나고 살아보니 단점 없어요? 아니요. 장점보다 단점 많을 수 있어요. 그 시댁의 문화와 우리 가정의 문화가 달라서 당황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녀를 낳았더니 자녀가 내 뜻대로 성장해 줍니까? 아닌 경우도 많죠. 왜 학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아이 사고 쳤다고 교무실로 오라고, 그 정도는 양반이에요. 요즘 아이들 사고 치면 경찰서에서 불러서 부모가 불려간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우리 숱하게 경험하면서 한 가지를 느껴요. 그래도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부모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 진짜 누가 사랑하고 누가 기뻐해 줄 수 있겠어요. 사랑은 부끄러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길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전히 지금 내 남편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남편에 비해서 부끄러우면 그 남편 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왕에 사랑할 것 더 사랑하시라니까요. 내 아들보다 저 옆집 애가 훨씬 더 좋아 보이면 여러분 자녀 좀 덜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의 자녀로 주신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라면 그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든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지를 보시는 테스트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비교가 많은 세상의 문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선택들이 부끄럽지 않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은 사랑과 부끄러움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끄러워한 자를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고 나를 자랑하는 자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인생들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이 땅에서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말하여도 정말 예수님 부끄럽게 여겨서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비전을 모르겠다 말할 때 그때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너무 좋은 증상이라고. 자녀가 꿈을 혼란케 여기며 당황해할 때 너는 이 나이 먹고 아직 꿈이 없냐. 야, 이거 옆집에 그 김집사님네 아들은 그렇게 뭐 법관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혼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부터 우리가 바르게 드리자. 하나님이 이 아이 만나주시면요. 그 아이들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공부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그러니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입장이에요. 부모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어른이 되도록 섬기라고, 가르치라고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날 모든 자녀들, 후대들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칭찬과 찬송의 말씀처럼 바르게 자라나기를 축복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란 놀라운 은혜가 임한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그를 위해 건강한 부모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마다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점검해 보셔요. 자녀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점검하시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은 자녀 중심입니까? 신앙의 부모 중심입니까? 부모 중심의 바른 자녀 양육이 궁극적으로 자녀가 적절한 지혜를 얻게 할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은 부모님의 소원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 중심입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찾는 과정에서 온 가정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배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지름길이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어른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정말 바르게 신앙교육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신앙의 어른들로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뜨겁게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노년층 어르신분들, 우리 사랑하시는 장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육으로 강건하도록, 또 코로나와 모든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어려운 환란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의 예배가 조속히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세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으로 영과 육이 강건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또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것과 함께 제가 제시하여 드렸던 그 5가지의 기도의 제목들, 질문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지도를 받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주님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는 어른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비전 중심이 되어서 뜻을 구하며 자녀와 대화하며 그렇게 하나님 바르게 신앙 지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들도 바르게 신앙의 어른들로 성장시켜 가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줄 아는 그런 후대들을 길러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